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신의 크기와 인생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코비가 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키닉와타 섬에는 지니 링고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지니 링고라는 사람은 주변에 성실하다고 평가를 받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니 링고 씨가 비웃음을 받는 이유는 최근에 그가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에게 암소 8마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남태평양의 이 섬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를 대가로 치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하고 좀 예쁜 여자라면 암소 4마리 정도를 준답니다. 그런데 좀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암소 3마리 정도, 또 어쩐 여자분은 암소 1마리를 받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니링고의 아내 사비타는 건강하거나 예쁜 여자가 아니었답니다. 남태평양에서는 주로 좀 뚱뚱한 분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 사리타라는 분은 말랐고 좀 어깨도 구부정하고 좀 빈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암소 8마리, 평범한 여자의 2배나 되는 8마리라 주었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한 선교사님이 지니 링고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지니 링고의 아내 사비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소문과는 달랐어요. 여인의 눈에는 광채가 났고 또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던 그 사비타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지니 링고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왜 소문과 이토록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자 이 지니 링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한 여자가 나는 결혼할 때 암소 4마리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5마리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암소 1마리를 받고 시집 온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머리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니린고가 결심을 했다는 거죠. 나는 내가 아내로 맞을 여인을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내가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다른 여성들보다 배나 되는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비타가 암소 8마리를 받고 결혼을 오고 나서 이 사비타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눈빛이 달라지고 그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그의 마음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게 돼도 나는 암소 8마리나 받고 결혼한 여자다 라는 자부심이 이 여인에게 생기다 보니까 그 어느 섬을 가든지 이 여인은 당당한 거예요. 눈에 빛이 나고 걸음걸이가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니 링고는 아내, 평범한 아내는, 이 사리타는 본인이 결혼하게 되면 암소 3마리나 4마리쯤 받는 여인으로 받게 될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니 링고를 통해서 8마리의 암소를 받고 나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암소 8마리 받은 여자다. 이 8마리가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건함이 있습니다. 뭔가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3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나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박해가 안 오기를 원합니다. 굶주림도 안 오기를 원하죠. 헐벗음도 안 오기를 원하고 위험도 안 당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도 당했고 공고도 당했고 박해도 당했고 굶주림도 당했고 헐벗음도 당했고 위협도 당했고 칼의 위협도 당했지만 그곳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노니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굶주림이 와도 헐벗음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의 위험이 와도 주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는 이 시험을 이길 것이고 이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안 오는 게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닥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닥친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에 굴복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나를 확신하노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담대한 거예요. 사실 코로나의 이 어려움이 왔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이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 확신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왔다고 부부관계가 깨진다면 두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힘듦이 와도 더 하나 되고 똘똘 뭉쳐서 뛰어넘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헌신할 때 거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뛰어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당당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험난한 선교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그 많은 시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다쳐도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기성의 교인들 보면 여기서 한 개만 와도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은 확신한대요.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소 8마리가 한 평범한 여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도 좀 초라하고 마르고 꾸부정하고 자신감 없던 여인이 암소 8마리를 바꿔보니 여러분 눈에 불이 납니다. 발걸음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암소 8마리는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것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은 확신의 크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크기입니다. 확신의 크기야. 데이비드 슈워츠가 쓴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 건축 현장에 3명의 벽돌경이 벽담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보시다시피 벽돌 쌓고 있습니다. 당신 보이지 않냐? 나 벽돌 쌓고 있잖아. 두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시간당 $9 30센트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마지막 3번째 벽돌공에겐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지금 세계 최고의 교회를 짓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책에서 묻습니다. 이 3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벽돌 쌓고 있다는 사람은 날마다 벽돌 쌓고 살아갈 겁니다. 또 여러분 $9 30센트 받는 사람은 돈 조금 더 준다는데 여러분 가서 살고 있을 겁니다. 교회 여러분 나는 세계 최고의 교회를 짓고 있는 사람은 뭔가 예술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확신의 크기와 자부심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확신을 갖고 살느냐,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의 미래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에 나는 확신하노니 바울이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우리 3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시겠느냐.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이나 내가 잠시 굶주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느냐. 제가 개척을 하면서 좀 삶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개척할 때 무서웠습니다. 청빙 안 했습니다. 내가 편하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어려운 성도들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정말 내가 개척하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돕는 그 손길을 경험해 보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환난 주십니다. 저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시련 주십니다. 공고함 주십니다. 그거 안 거치면 믿음 안 자랍니다. 그거 안 거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거 뛰어넘고 건너면 반드시 믿음의 그릇이 걸어지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눴어요.
박순애 전도사님에 대한 은혜 나눴습니다. 책을 보면 그분의 인생은 파란만장입니다. 제가 뭐 오늘 여기서 다 지금 수요예배 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그분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하나도 견디기 힘들 정도야. 부모님은, 아버지는 폭군에 주전뱅이에, 어머니는 11살도 안 된 딸을 버리고 도망가고 11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고 일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은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한다. 예, 이분의 삶을 통해 경험을 한 거야. 내 기도가 길었지만 순간이다. 응답은. 내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에 임한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일어난다. 그러니 기도 쉬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선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고난도 감수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의 인생은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포기하지 않는데 기도해도 기도를 쉬지 않아.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도 젊은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께 그런 얘기 드렸어요. 힘들어도 버텨라. 주님 안에 붙이고 주님 놓으면 거기서 끝이야. 주님 놓으면 끝이야.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 고난이 깊은 만큼 축복도 커. 고난이 여러분 기도가 긴 만큼 응답도 큰 거지. 하나님의 역사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우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늘 하늘만 다니는 줄 알죠? 아닙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저기서 수월은 음부를 얘기합니다.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과 같은 음부와 같은 고통 가운데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하늘 위에 계셔도 거기 계시고 내가 땅 끝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되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셨대. 하늘 위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음부 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저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늘 전쟁터에 살았습니다. 전쟁터는 생사를 논하는 곳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전쟁터는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곳을 내려가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확신한다는 거지.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성도에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버텨보세요. 그러면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더 힘든 거예요. 제가 딸애가 힘들면 봤더니 내가 더 힘들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분들 다 느끼지 않아요? 자식이 고통당하면 부모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얘기합니다. 그냥 버티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힘드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치근하게 보시겠어.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고 나를 사셨는데 내가 힘들어, 고난을 받아, 오해를 받아, 모함을 받아, 힘들고 괴로움이 있어. 그건 꼭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건데 그 시험의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고 나는 축복하실 거 아니야.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실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아니야.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손을 안 대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니 자기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게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골리앗 나를 베들레헴 당시 베들레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산골짜기예요. 거기에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상을 섬기던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고, 제 농담 아니에요. 정말 아무리 사회에 높은 지위 있고 부자 와도 우리 교회 가장 연약한 자 안 바꾼다니까. 진심이에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가장 연약한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데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중하냐는 얘기야. 그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있으니까 음부에서도 견디는 거야. 기다리는 거지. 인내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거기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야.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죄악 가운데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린 들나귀와 같습니다. 명마는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게 명마입니다. 무조건 잘 달리는 건 망난이고 야생마고,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고 가자면 가고 쓰자면 쓰고, 이게 명마 아니에요? 이게 바로 훈련이죠. 훈련 없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시므에게 여러분 비방을 받을 때도 하나님 찬양해.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시편 여러분이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시편의 찬양시의 대부분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 지은 겁니다. 그걸 아시고 부르셔야 돼. 아, 좋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넌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가문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회 중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강림교회입니다. 그것을 개척하신 분이 김선도 원로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형제분들이 다 목사님이잖아요. 많은 형제와 함께 아주 고난, 궁핍,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개척 초창기에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그 살림이 어려워서 아내의 결혼 반지를 팔아 끼니를 해결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 생각 나더라고. 우리도 개척할 때 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팔았거든. 우리도 해볼 건 다 해봤어요. 뭐 그렇게 많이 고생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개척할 때 해야 될 고생은 다 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산이 돼. 처음에 할 때는 힘든데 일어나면 자산이 되는 거야. 이게 가문에도 자녀들에게도 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버티시라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티고 간 거를 자녀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교회 집에 가서 절대로 좀 교회용, 목사님용, 성도욕 하지 마시라는 거야. 아니, 엄마가 욕하는 목사님 설교를 왜 들어? 엄마가 욕하는 교회를 왜 가? 엄마가 욕하고 엄마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그 자녀들이 왜 오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좋은 거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우리도 좋은 교회를 세우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것 말하고 잘 견디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따라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선도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끼니 해결하면서 개척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항상 거울을 보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대. 그 끼니도 어렵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 개척 시절에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이렇게 외쳤대요. 아침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저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내 생각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내 경험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내가 혼 무슨 달란트라 그래서 내 재능 안에서만 내가 있는 내 재능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 생각으로 자꾸 한정을 짓습니다.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만 주시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목회하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계획 안 합니다. 아유,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한 달 일을 어떻게 알고 1년 후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계획? 물론 무슨 하나님 일에 대한 계획 세워야 될 건 세우는데 큰 틀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길을 갈지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며 한 발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지. 그런데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라본 것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확신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얼마만큼 깊이 믿느냐, 얼마만큼 넓게 믿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크게 쓰시는 자 대충 시험 안 하십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끔찍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족들이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래. 그건 당시의 부족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여러분,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골반뼈가 사람이 손가락 하나 부러져도 얼마나 아파요. 골반뼈가 부러진 거야. 위골된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당시 야곱의 나이가 100살이야. 할아버지예요. 그런데도 그 손을 놓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네가 이겼다. 결국은 이 야곱의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오잖아. 아브라함도 못한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연단하십니다. 너 이래도 믿음 지켜? 너 이래도 신뢰해? 이래도 나 따라올 거야? 하나님은 그냥 훈련시키지 않으셔. 쓰실래니까 훈련시키시는 거야. 복을 주실래니까 넓히시는 거야.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았습니다. 은 30은 당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예 한 사람 몸값이야.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한 명의 노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지. 제가 함께 운동하는 이 김포 목회자 선교회의 그 후원회장에 계신 게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하루는 이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섬기는 교회 남전도 회장 맡고 계십니다. 회원 중에 직장이 없어가지고 삶이 좀 어려웠던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얼마 후에 하나님 은혜로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좋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수당 10만 원을 더 준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10만 원 더 받으려고 직장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분에게 예수님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야. 제가 어떤 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주일날 상추 뜯으러 간대. 10만 원이 더 나은 것 같아. 상추보다. 난 기가 막혀서. 아니, 주일날 주님하고 주님의 날이잖아. 어떻게 주일하고 상추 뜯는 거하고 바꿔? 그 주님이 상추인 거예요. 상추 쑥갓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좋은 것 안 주실까요? 앞으로 더 좋은 것 안 주실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분명 본문에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그분이 다른 모든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아들도 주시고 직장도 허락하신 그분이 내가 그분을 잘 섬기고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가문을 축복하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야. 사도 바울의 삶은 술찬하지 않았어요. 사역이 진짜 지금은 사도 바울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제일 닮고 싶은 인물, 사역자들이 제일 본받고 싶은 인물 1등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13권을 그를 통해 쓰셨어.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면 성령에 감동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약 성경을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그토록 쓰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마귀들이 그를 가만 놔뒀을까요? 절대 가만 안 놔두죠. 여러분 마귀도 그냥 놔둬도 지옥 갈 사람은 안 건드린다니까. 그냥 알아서 여러분 갈 사람들은 안 건드리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막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았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40대의 매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만 때려라. 이래서 39대를 때린 거야. 이 뜻이야. 그거를 5번을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0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신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경제의 위험 등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음에 이 모든 위험보다 더 컸던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쉬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도 옥중서신을 써.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인들 보고 그래요. 기뻐해라. 나는 기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의 크기가 있으니까 인생의 사이즈가 틀려져 버려. 인생에 여러분 그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버리니까 그의 사역의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정말 바울의 사역은 초인적이잖아요.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지수라는 건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이 역경지수가 높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역경을 이겨내는 거야. 그리고 승리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의 24장에 대저 의인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넘어졌는데 다 넘어져. 바울도 실수했잖아요. 베드로도 안 넘어지는 게 아니야. 역경지수가 높은 거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겠어. 사역을 직접 개척하면서 겪다 보니까 맷집이 생기더라고. 이 고난이 처음에는 두려웠어. 제가 사실은 여러분께 좀 창피하지만 무서웠어. 내 사역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두려웠어. 좀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었어. 그런데 이젠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대나무 마디 생기듯이 기도하게 하셔. 한번 흔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견디나 안 견디나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좀 뭔가 흔드는 기미가 있으면 다 놔버려. 그냥 맡겨버리는 거야. 그럼 금방 끝나. 자꾸
자꾸 안 뺏기려고 그냥 길길이 까닥.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하고 밀당하는데 하나님하고 밀당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하고 밀당을 하는 게 아니야. 저도 뭐 밀당하자면 하죠. 하나님하고 밀당하면 안 돼. 그분이 요구하시면 드려.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까지 드렸잖아. 하나님이 이삭을 뭐 죽이시려고 필요해서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 보신 거야. 이삭만 주셨어요. 그의 자손을 축복하시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훈련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할 때 항상 기억합시다. 나를 위해 독생자 주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분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저 천국의 그 아름다움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해외여행 한번 딱 계획해도 1년 전부터 가슴 뛰잖아. 한 달 전부터 짐 싸잖아. 그와 같은 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예비하셨는데 그 나라 생각하면 가슴 뛰지 않아요? 정말 죄가 없고 우리 세상 피곤하잖아. 질병, 저도 요즘 걱정이에요. 저도 가족력이 있거든.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아. 그럼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죠? 거기선 건강의 자유함이 있잖아. 세상은 정글이야. 사람들은 악해. 그렇게 착하질 않아. 정말 세상 뒤통수 안 맞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요즘엔 여러분 사기꾼도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뭐고 사방이 웅덩이야. 그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게 없어. 얼마나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확신의 크기를 맨날 종지 믿음 가지고 삼지 맙시다. 맨날 여러분 종지 믿음 가지고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투덜투덜 두냐고 그냥 늘 10년 전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앞으로 믿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좀 키웁시다. 확신의 사이즈를 키우십시오. 그럼 인생의 사이즈도 달라집니다. 믿음의 크기, 확신의 크기가 틀려지면 인생의 사이즈는 틀려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소 8마리만 지불하신 게 아니에요. 80마리, 800마리도 아니야.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고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만 붙어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정말 신앙생활만 착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의 종 되란 말 절대 안 해요. 그래도 성도답게만 살아가고 정말 주의 성수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철저히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 그분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암소 8마리 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소 1마리간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도, 김선도 목사님도 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동일한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 뭐 김선도 목사님이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다른 점 뭘까요? 우리와 다른 점은 똑같은 믿음인데 그 크기가 틀려. 똑같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확신한다 그러는데 그 크기가 틀리잖아.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그 깊이가 틀리잖아. 넓이가 틀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확신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십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